오늘 제목을 여러분이 보시면 본인 나를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문하고는 아주 엉뚱한 제목같이 여러분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한번 그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외 없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동시에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겨버리는 그런 불행한 처지에 빠지고 맙니다. 이웃 사랑 안에 모든 하나님의 계명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웃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가 살지 못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언제나 이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서 고통하고 또 괴로워하고 어떤 때는 마음 아파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랑의 모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심각한 모순 속에서 우리 모두가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순이 무엇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모순이죠. 사랑을 외치고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랑의 모순이 너무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잘 아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는 모순입니다. 먼데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는 모순입니다. 남의 집안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집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흔히 이와 같은 모순을 놓고 근친증오 현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사람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랑하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모순입니다. 이런 불행한 일은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라는 것이 처음에는 작은 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서둘러서 그 뿌리를 뽑아버리지 못하고 남겨두었기 때문에 손을 쓰기 전에 벌써 그 뿌리는 너무 커서 더 이상 뽑을 수 없는 자리를 우리 마음속에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불행을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봅니다.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문제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를 위시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작고 큰 이런 모순 속에서 우리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점은, 우리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랑의 모순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 시간 이것이 우리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서로 사랑할 수도 없고 또 사랑할래야 사랑도 안 되는 숙명을 아는 두 여인, 그러면서도 한평생 한 지붕 밑에서 살아야 되는 불행한 두 여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굽니까?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그런대로 신앙이 있고 인격이 그대로 갖추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피해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이 한나의 입장에다가 우리를 놓고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 그것입니다. 내가 한나라면 분인나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한나의 처지에 있다면 분인나를 사랑할까?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라고 하는 레이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체가 높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꽤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아내를 둘이나 다리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엘가나는 한나와 처음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수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자 초조한 나머지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와 다시 결혼을 해서 두 채 아내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채 아내는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여러 명 낳아가지고 엘가나 집안에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히 분인나의 목소리가 집안에서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본처의 행세를 하는 처지까지 되었습니다. 그 반대로 한나의 처지는 점점 위축되어 버리고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입장만 해도 두 사람 사이는 이미 넘을 수 없는 벽이 높이 쌓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견제하고 서로가 질시하고 서로가 미워할 수 있는 데까지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관계가 보이지 않는 사이에 점점 형성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남편 된다는 이 엘가나가 좀 두 부인을 다루는데 서툴었던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장가를 2번 갔으면 여자를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남자는 좀 서툴어가지고 역시 처음 결혼한 한나에게 정이 있어서 사랑을 표현을 합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동정도 했겠죠. 그런데 그 사랑 표현이 좀 지혜로워야 되는데 꼭 표를 내면서 상대방의 상처를 건드려가면서 사랑의 표현을 하는 남자였습니다. 그 조은혜가 1년에 한두 번씩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런 예식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던 때였으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막이 실로라고 하는 종교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절기가 되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경배했습니다. 레위 집안의 사람이기 때문에 엘가나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자기 두 아들,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그 실로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내는 중에 여러 가지 제사가 있겠습니다만은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을 수 있죠.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제사 지낼 때 사용한 고기, 통째로 잡아서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고기들, 이 모든 것이 다 제사장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제사 드린 가족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를 전부 집안 식구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누는 자리에 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좀 사랑하고 자식이 없어 동정하는 큰 부인에게는 막 2배로 이렇게 안겨주고 또 그 다음에 자식을 낳고 지금까지 고생한 분인나에게는 그냥 조금 주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니까 이거 벌써 집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교통정리를 잘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 이 분인나라는 여자가 좀 인격을 좀 갖춘 여자 같으면 괜찮은데 가만히 보니 대어 먹은 대로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나면 화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 실로에 유대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 체면도 좀 세워야 되고 남편 체면도 세워줘야 될 입장인데 그런 것 저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현장에서 소리를 치고 그래서 욕을 하고 그 다음에 좀 투정을 하고 아마 그랬나 봐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누가 상처받습니까? 또 공격을 받는 한나가 또 못 견디죠. 그러니 음식 안 먹고 막 그냥 들어누워 있고 막 법석이 납니다. 참 집안 꼴 우리가 알만하지 않습니까? 결국 두 사이에는 분인나와 한나와 분인나 사이에는 서로가 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원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라이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서로가 이제는 도무지 양보할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한나는 믿음이 좀 있었지만 분인나는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분인나가 믿음을 가진 여성다운 어떤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한나를 미워하기 시작했고 점점 이제 눈에 보기만 하면 싸우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설교학자가 말한 것처럼 미워하는 사람은 쥐를 잡느라 자기 집을 불사르는 사람과 같다고 그랬는데 이 지금 분인나가 그 꼴이 됐습니다. 그 미운 한나를 보지 못해가지고 집에다 불을 지르는 격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한나의 처지가 어려웠겠습니까?
성경의 짧은 기사입니다마는 몇 가지 단어만 보아도 한나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히 격동했고 심히 번민했다 하는 말도 나오고 울고 먹지를 아니했다는 말도 나오고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한나의 처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의 마음에는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보기조차 싫은 사람과 한 집안에서 밤낮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하는 것만큼 지옥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한나로 말하면은 집만 가졌지 가정은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비록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랑의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남편에게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없잖아 많았을 것입니다. 왜 남편이 믿음이 저리 좋으면서 자식이 없다고 왜 저렇게 제처를 두 번째 아내를 다려다가 이렇게 집안을 풍지박산으로 만들까? 옛날에 이삭처럼 자식이 없어도 오랫동안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쌍둥이를 줄지도 모르는데 왜 성급하게 두째 부인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도 못 살게 굴고 집안도 이렇게 어렵게 만들까? 원망이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남편이 아무리 와서 뭐 위로한다고 뭐라고 해도 마음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 가정도 한나에게는 피난처가 아니었고 남편도 한나에게는 피난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처지에 놓인 한나가 한 집안에 사는 분인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는 분인나가 없나요? 분인나가 있다면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나의 분인나를 사랑하는가? 여러분의 분인나는 바람 피우는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분인나는 빈둥거리면서 돈이나 뜯어가는 시동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분인나는 자기밖에 모르는 시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분인나는 보기만 하면 시샘하고 투정하는 올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분인나는 늙은 부모를 맡겨놓고는 얼굴도 내밀지 아니하는 형님 집안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혼자 독차지하는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못하게 핍박하는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사치하면서 돈을 낭비하는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말을 잘 듣지 않고 가슴에 못질 만한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분인나는 만나기만 하면 제 자랑만 늘어놓으면서 그만을 뜨는 이웃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남의 집안을 망쳐놓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분인나입니다. 정말 사랑할 수 있는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 없는 가까운 사람, 미운 마음만 드는 사람, 차라리 멀리 있으면 보지를 않으니까 좀 나을지 모르지만 항상 보아야 되면서도 미워해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한 반응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반응은 도망하는 것입니다. 안 보는 게 상책이다 하고는 거죠. 저만큼 오는 것만 봐도 몸을 피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싸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어서 이제 죽은 채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비단 개구리 잡아놓으면 죽은 채 하고 다리 딱 뻗고 가만히 있듯이 말이죠. 꼼짝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막 별의별 죄를 다 짓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일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보기 싫은 사람, 사랑이 가지 않는 사람, 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 분인나를 놓고는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죽은 채 하든지 셋 중에 하나를 택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택했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도망가는 것이 사랑이 아니요, 죽은 채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요, 싸운다고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딘지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도 지키고 또 사랑이 가지 아니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니까 어떤 돌파구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압니다. 수만 번 사랑해 보려고 결심했지만 수만 번 실패했고
수만 번 하나님 앞에 와서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지만 또 수만 번 똑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무리 좋은 내 믿음도 분인나 앞에서는 역부족이야. 교회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직책도 분인나 앞에서는 역부족이야. 나의 신앙 경력도 분인나만 보면은 맥을 쓰지 못해. 이런 고통스러운 실패와 좌절을 우리가 얼마나 맛보았는지 모릅니다. 김정열이라고 하는 청년의 편지를 제가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가명인지 실명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진짜입니다. 이 청년은 양다리가 온전치 못한 지체 부자유자인데 이제 30살인데 1년 전에 믿음이 좋은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습니다. 어머니가 행상을 하면서 고생해서 키워가지고 그만큼 자라게 했는데 그 어머니도 국민학교 6학년 때 세상을 떠나고 고아원에 들어가서 그동안 자랐습니다. 고아원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참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인격을 그는 간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사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서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또 어머니 편에서 들었는지도 모르지요. 왜 자기가 그렇게 병신이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화가 난다고 애를 집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난다고 애를 집어 던졌으니 그 애가 병신이 되었죠. 그것 때문에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싸워서 결국은 엄마는 엄마대로 애를 다리고 나와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제 어른도 되었는데 그래도 혈육을 나눈 아버지가 어디서 지금 가정을 이루고 산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는 수소문해서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한 아내와 이제 태어난 아이를 다리고 그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아우성이 난 것입니다. 다시는 자기 앞에 얼굴도 내밀지 말라고 아버지가 호통을 치면서 모욕을 하는데 이거는 막 기가 막힌 모욕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기분에 그냥 욱하고 화가 나서 그냥 행패를 좀 부렸나 봐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가지고는 편지 끝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억울하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복수하고 싶은 생각.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도 안 되고 정말 괴롭습니다 하는 편지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분인나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저 날마다 죄만 짓고 살아도 주님이 이해를 해 주실까? 한나로부터 한 가닥의 불빛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나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나의 모든 가정생활이라든지 한나의 일상생활에 대한 기록이 이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실로에 올라와서 한 행동을 가만히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한나는 사람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대적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한나가 성막 안에 들어와서 특별히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마는 여러분 제가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또 현실을 통해서도 압니다마는 교회에 와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간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교회 밖에서 자기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기도 잘 안 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그건 못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 오래 기도하고 있는 여자? 분명히 평소에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한나는 평소에 분인나를 통해서 상처를 받고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하고 할 때마다 그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들어가서 통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여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하나님의 무소부지에 대한 지식이 약해서 항상 어떤 장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자기 집보다도 하나님이 실로에 있는 성막에 특별히 계신다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틀림없이 믿었으니까 집에서 1시간 기도했던 여자라도 실로에 가서 성막에 들어가자. 그런 하나님이 특별히 계신다는 그것 때문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한나는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유대나라 사람들은 정식으로 기도할 때는 두 손을 들고 얼굴을 하늘을 향해서 눈을 뜨고 또박또박 알아듣는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완전히 그 기도 형식을 무시해버리고 마루에 앉아서 눈물 흘리면서 남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던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다고 호통을 칠 정도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기의 원통함과 자기의 고통과 상처를 하나님에게 그저 다 쏟았습니다. 오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참 놀라운 기도 응답을 우리가 봅니다. 18절 끝에 보세요. 18절 끝에 보면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습니까? 수색이 없으니라. 이제는 근심하는 빛도 없고 슬퍼하는 기색도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확신에서 오는 얼굴에 기쁨의 빛일 수도 있습니다. 평안의 빛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머물지 말고 하나 더 생각합시다. 이 얼굴에 수색이 없이 평안한 얼굴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분인나에 대해서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분인나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용할 수 있고 분인나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오래 참으면서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위대한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감정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의 사랑인데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십시오. 마크로두미아, 사람을 놓고 오래 참을 줄 아는 것이 사랑입니다. 한나는 분인나에 대해서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집으로 돌아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생활에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매우 가까운 사이면서 사랑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진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떤 형태의 분인나든 분인나가 있다면 그 분인나를 사랑할 수 있으려면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고 하나님의 뭐요? 은혜라야만이 사랑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는 은혜를 이렇게 정의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던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 내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준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점을 바울은 가장 잘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가장 늦게 부름을 받은 제일 막내 사도였습니다마는 어느 사도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수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 힘의 이상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수고했고, 자기가 헌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헌신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에게 은혜는 뭐냐? 자기 능력의 이상의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바울은 경험을 통해 이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은혜를 소중히 여겼는지요.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여러분 빌립보, 에베소 가면서 보세요. 편지를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독자들에게 축복할 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얼마나 은혜를 소중히 생각했길래 이렇게까지 말을 할까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은혜가 있으면 살고, 은혜가 없으면 죽고, 은혜가 있으면 승리하고, 은혜가 없으면 패배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문제를 앞에 놓았을 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를 받습니까? 한나처럼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무슨 형식에 구애받고 형식적으로 유창하게 기도할 것도 아니에요. 또 남이 본다고 기도하고 안 본다고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라, 그래서 가슴에 있는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죠? 하나님 앞에 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다 털어놓고, 주여 당신 안 도와주시면 나는 못합니다 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에게 분인나가 있습니까? 분인나 사랑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한나처럼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분인나와 유사한 어떤 문제점, 내 능력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한나처럼 은혜 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그 하소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되 이중적으로 응답하셨어요. 분인나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세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아들 주셨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의 털을 닦은 국부입니다. 캄캄한 암흑시대에 빛이 발하는 횃불을 높이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수십 년 동안 지도한 지도자 중에 지도자입니다. 이 아들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한나에게 분인나가 없었다면 사무엘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죠. 만약에 분인나가 그렇게 못살게 굴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을 것이요, 기도 안 했으면 사무엘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이상입니다. 분인나에 대한 마음의 자유함과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얻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무엘까지 얻었으니, 그래서 오히려 분인나라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존재가 축복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분인나 때문에 한나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 특별히 가까우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를 놓고 찾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되 얼굴에 수색이 다시 없도록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 사무엘까지 주십니다. 믿습니까? 사무엘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전하이복의 축복을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